할렐루야. 네, 제가 지난주 평신도 주일에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평신도들의 교회관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대광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증거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던 특별한 일 하나는 신천지로 추정되는 2명이 들통이 나서 우리 교회를 도망치듯 떠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신천지가 분명하고 또 한 사람은 추정되는데 정말 건강하지 못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 결국 도망치듯이 우리 교회에서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 신천지가 대광교회를 만만하게 보다가 이 대광교회가 원만하니까 발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야 이런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넘나들지 못하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암세포 같은 사단이나 이단이나 죄악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길은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오늘 이 교회들 안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세상 풍조가 파고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에베소 교회에다가 오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건데요, 이 사도 바울은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먼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말씀 계속하고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면 사랑으로,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더 크게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소원이 뭐냐면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장로님들, 교육자들 여러분들에게 식당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비용 드리고 설거지하면 저는 목회자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장로들이 목에 힘주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사랑이 아닌 어떤 세상적인 권위가 여러분 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본을 보이는 가운데 여러분 이 대광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랑이란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답이 보이더라고요.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 어떤 성도의 모습일까? 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 안에서 용서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하는 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세 가지 성품이 필요한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성품을 가지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으로 연합하는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불일치, 다툼,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용납하는 것을 지켜나갈 때 건강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아들아, 옆집에 가서 낫 좀 빌려와라. 아들이 옆집에 갔다가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물어요. 야, 왜 낫 안 들고 왔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안 빌려준대요. 씩씩거리면서 그 낫 하나도 안 빌려주냐고 화를 내고 있는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며칠 뒤에 이 옆집에서 낫을 빌리러 왔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는 눈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야, 빌려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바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옆집은 며칠 전에 우리 집에 빌려주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그들에게 빌려줘야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집에서 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빌려주지 않으면 그건 복수다. 그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빌려준다 라는 마음으로 빌려주면 그건 증오다. 그 집에서 빌려주었든지 빌려주지 않았든지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그 집의 필요를 따라 빌려주는 것은 용서와 사랑이다. 여러분, 복수하는 거, 증오하는 거, 용서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는 안 빌려줬지만 나는 빌려준다라고 말하는 그 증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회를 가만히 보면서 보복과 분노와 증오가 폭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연일연야 살인이 일어나는데 이건 그냥 그 자리에서 분노와 보복과 연인끼리도 성폭행, 지금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런 복수와 증오의 모습이 아닌 오늘도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합시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외치고 실천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는 바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모습이 우리 대광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때 신천지 안 들어와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따라 하시겠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합시다. 여러분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하는 기독교인에 대한 명령과, 교회의 머리이신 그 주님을 위해서 대광교회가 공동체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 동시에 보여드리는 것이 하나님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참된 것을 말하라.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것이 우리는 알아. 뭐가 참된 건지, 뭐가 참되게 말하는 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미션 스쿨에 기독교인인 초등학교 선생님 이야기가 있어요. 개학하는 날 이 선생님은 5학년 담임을 맡게 됐는데, 아이들 앞에서 매년마다 하는 뻔한 거짓말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린이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걸 알아요. 더더군다나 자기 교실 앞에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그 철수라는 아이를 보면서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철수는 아이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맨날 싸움을 하고 옷도 냄새나게 단정하지 못하고 웃지도 않고 심지어 시험만 봤다 하면 빵점을 맞아요. 그러니 이 철수를 똑같이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심지어 철수의 시험지를 보면 완전히 빵점이니까 빨간 크레용 가지고 X자를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담임교사로서 생활기록부를 반드시 봐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다른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는 계속 보면서 철수 거는 아예 보지도 않고 밀어놨다가 나중에 학기 말이 돼서야, 그제서야 이 선생님이 할 수 없이 이 철수의 생활기록부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 선생님은 이 철수의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깜짝 놀라게 돼요. 철수의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잘 웃고 밝은 아임, 이 일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름,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임. 2학년,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3학년 담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음.
어떤 조치가 없으면 곧 가정생활이 학교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학년 담임,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음,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함. 그제서야 이 선생님은 철수의 아픔을 보게 됐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모두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자신이 얼마나 거짓된 입술과 거짓된 사랑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션 스쿨이라 학교 전통 가운데 크리스마스가 때가 되면 작은 선물을 선생님께 드리는 행사가 있었는데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께 선물을 가져왔어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화려한 종이에 너무나 예쁜 리듬으로 포장된 선물들이 선생님 앞에 수북히 쌓였어요. 철수도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고구마 담는 누런 봉투, 꾸깃꾸깃한 그 봉투에다가 포장도 안 하고 리본도 없이 그냥 올려놨어요. 아이들은 선생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이 어느 선물을 제일 먼저 끌어볼까?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선생님은 그 철수의 선물을 제일 먼저 꺼내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알이 몇 개나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가, 그리고 향수병이 나오는데 새 것도 아닌 다 쓰고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향수병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비웃는 거예요. 저 따위 선물을 가져왔냐고. 근데 여자 선생님이 그 알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를 자기 손에 끼면서 야, 너무 이쁘다. 그 향수를 자기 손목에 뿌리면서 야, 어쩜 이렇게 향기가 좋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향이다. 비웃고 조롱하던 아이들의 그 소리들이 잦아들게 됐죠. 방과 후에 선생님 앉아있는 그 책상에 철수가 머뭇머뭇거리면서 다가오더니 한마디를 하고 조용히 도망치듯 나가버립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에게서 어머니의 향기가 났어.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너무 울었다 그래요. 그때부터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사랑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고요. 아이들에게 가짜 말이 아니라 참된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철수도 달라졌어요. 선생님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철수는 눈빛이 살아나고 놀랍게도 매일 빵점 맞고 꼴등하던 그 아이가 그 학년을 졸업할 때에는 1등으로 6학년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가지게 됐어요. 철수가 6학년에 돼 다른 반으로 떠났는데 1년 뒤에 선생님 교무실 책상 위에 쪽지가 하나 놓여지게 되었는데 선생님은 내 평생의 최고의 선생님이세요. 6년이 흘러 선생님은 또 철수의 쪽지를 받게 됐는데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를 반 2등으로 졸업했어요. 아직도 선생님은 내 평생의 최고의 선생님이세요. 4년이 더 흘러 또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선생님,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더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편지 봉투를 보니까 철수의 이름이 조금 더 길어졌어요.
닥터 박철수 박사. 그의 몸에 선생님에게 편지 한 통이 더 왔는데,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몇 년 전 돌아가셔서 제 부모님 자리에 앉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아주실 수 없느냐고. 선생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했어요. 결혼식 날 이 선생님은 철수가 주었던 그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를 차고, 돌아가신 철수 어머니가 썼던 그 향수를 뿌리고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를 해줬죠. 결혼식 끝나고 철수가 다가와서 말은 안 하지만 무언의 포옹으로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귀 속에다가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철수에게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철수야, 너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구나. 널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가르치는 것이 뭔지를 몰랐어. 너 때문에 참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리어 난 배우게 됐어. 고마워. 이렇게 잘 커줘서.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하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 목사로 서서 이 자리에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 철수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1학년 선생님, 4학년 선생님, 중학교 3학년 선생님, 내가 정말 ጮ한 옷을 입고 밥도 못 사가고 어떻게 보면 학교 가는 게 창피하고 꾀죄죄할 때 나에게 사랑으로 격려했던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거든요. 오늘 가짜를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껍데기로 용서하고 겉으로는 화려한데 참된 것을 말하지 못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너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또 16절을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사명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고 건설하라는 거예요. 빌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첫째는 이 보이는 아름답게 지어진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와 전도와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또 하나는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으로 서로 돕고 연결해서 주님의 교회를 자라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안에 그 은혜의 감동이 있어 스스로 자원하여 결단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문에 보면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하고 사랑 가운데 스스로 세우는 것은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 그렇게 사는 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유지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사랑 가운데 미쳐지는 그 교회가 대광교회가 돼야 되고 대광교회 성도가 돼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동드리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 저를 보세요. 다 저를 보세요. 중요한 개념 하나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정립해 놓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목회학 박사를 하고 있는 이 풀로의 신학학 교수인 김세윤 교수님이 신약 전체,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만 가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 내가 종말이 되면, 죽게 되면 얻게 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이루어진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유 이놈의 세상 나 몰라라, 세상에서의 나의 삶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죽으면 저 천국이란 장소에 가면 되지, 내가 교회에서 뭐 제대로 못하더라도 예수 믿어서 죽으면 때가 돼서 저 천국 가면 되지, 이거는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늘 강조하시는 분이세요.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하시고 사랑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목숨을 버리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번 보여줘 봐요. 졸고 있는 오키, 그 어디에 하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대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 나라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과 저 천국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모순 같고 배치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면 내 안도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성도들이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사랑으로 이루어 나가며 용납하고 참된 것을 하고 스스로 세워나가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통치 주권을 회복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주님의 말씀 2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나라가 서로 분쟁에 잘났어. 서울대학 나와서 똑똑해 판사야. 아무리 기가 막히게 똑똑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다 있어도 지들끼리 싸우면 나라는 깨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앉아가지고 그 짓 하고 있는 건 역적이에요. 역적. 대광교회가 목사와 장로가 싸워. 장로와 장로가 싸워. 교인과 교인이 싸워.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분쟁하는 나라, 분쟁하는 교회,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는 황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26절 27절 제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쭉 읽어나갑니다. 시작.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설명할 시간 넘어가는데 28절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 내 힘으로는 용납 못하고 내 힘으로는 참된 것 말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는 여러분 스스로 세울 수 없는 모습이 있지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용서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내가 함부로 살고 교회도 없이 살고 그러다가 내가 예수 믿으면 가는 저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복음 때문에 너무 감사한 구원의 감격이 꽉 차 있으면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여러분요 서로 협력하고 하나 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이 교회, 보이지 않는 이 교회를 여러분요 사랑으로 그리스도 몸 세워가면 그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저 천국 가면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거룩한 보좌 우편에서 모든 인생들을 다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찬양.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천국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걸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며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마는 팍스 로마나 사랑을 가정한 폭력이에요. 힘이 있어. 야, 까불지 마. 너 까불면 죽어. 그런데 나한테 안 까불고 조공 잘 바치고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희를 평화를 주고 사랑을 줄게. 이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팍스 로마나의 사랑을 가정한 폭력으로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통치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중 계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마태복음, 갈라디아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이러한 이중 계명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면 우상을 버려야 돼. 그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내 몸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되어 있으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할 수가 없어. 성령의 주인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우상을 타파해야 돼. 그걸 못하는 목사, 그걸 못하는 장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저 올라가는 천국, 나 죽으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올라가는 그 천국만이 여러분요,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에요. 사랑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북한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농촌교회를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통해서 녹아질 때 어떻게 이단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사단이 들어옵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대광교회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설쳐. 목사님이 모를 줄 알고 그랬겠죠. 근데 목사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듯 갔어요. 그게 바로 최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만만하면 안 되고 원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대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행해라. 사랑 안에서 서로 돕고 결합하고 연결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 몸을 스스로 세워나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되어서 이 교회가 날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고 내 직분 잘 감당하고 정말로 어려운 이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미쳐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